2023년 4월 16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예배로 초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생명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부활 신앙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벨의 제사처럼 희생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비하신 말씀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복음으로 믿음을 주시되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신앙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살면 부자가 되고 출세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외면하고 허구한 날 속임수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남을 속이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으며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도 그게 죄악인 걸 깨닫지 못한 그러한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지금 알 수 없는 미래의 길이라 생각하고 생명의 복음이 부활의 열매가 맺힌다는 전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죄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며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43절은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정말 다양하게도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희노애락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23년도도 1월에서 벌써 4월이 돼서 계절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계절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환경의 주인이신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중에 하나님의 정말 때리는 것도 달게 받아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 영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꼭 실천하는, 정말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걸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도피성이라는 걸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건축할 때 5단계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건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넷째,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다섯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동영상을 믿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활의 고를 외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첫 번째 재판장 되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살아계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을 믿을 때 이렇게 예수의 사역을 간단하게 정리할 때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증인이라는 거죠. 증인. 베드로는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목격한 증인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이어지는 42절에서 43절을 보면 기록된 사명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권능과 구원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다 믿으시는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비록 그분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성경에 일관된 기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구원의 십자가와 부활을 늘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고대 위대한 성인의 업적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살리는 회복 시간의 진정한 생명의 진리라는 거죠. 제가 아까 성철 그 스님이 자기가 간증해 놓은 거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자기는 진짜 모든 것이 그 마귀가 행하는 일만 전했다고, 평생을. 자기는 정말 부끄러운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9분 넘게 10분 가까이 걸려서 그거를 할까 그러다가 고심하다 그러다가 못하고 조금 전에 그 3분짜리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그 성철 스님은요 자기가 무소유로 이런 책도 내고 막 그랬는데 무소유라는 거 없다는 거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며칠 전에는 한 끼에 거의 5만 얼마 되는 음식을 계속 시켜서 이렇게 갖다 줘서 먹고, 제일 좋은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셨고, 무소유라는 거는 모든 걸 다 비운다는 거거든요. 이분이 10년 정도는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된다 이래갖고 말을 한마디도 안 하려고 옆에 다 모든 것을 담을 쌓아놓고 10년 동안을 그냥 혼자서 독백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나중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무소유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기는 마귀짓만 하다가 간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복음의 증인들은 자신들의 온 삶을 다해서 복음을 증언합니다. 또한 한 시대마다 증인들의 증언은 온갖 위험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마침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위대하고 온전한 전도는 복음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여기서 말씀을 전해줄 때 증인의 노릇을 해라. 증인의 그 역할을 해라. 그럴 때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진리가 안겨주는 여유와 감소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며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복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한 목소리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거기 있겠고 내가 응답하리라. 성경 말씀에 써 있잖아요. 성경 말씀은 몇천 년이 돼도 베스트셀러 1위이고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걸 안 믿을 때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독백이라는 거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은 원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행하는 의식이에요. 머리에서 부은 기름은 옷 아래 옷깃까지 흘러내리고 하는데 시편 133편의 2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을 갖고,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목사님이 그 기름을 직접 부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은 성령과 능력이 예수님의 전신을 두르도록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 기름 부음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예언자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도 이렇게 예전에 기름 부음을 계속 왕들한테 해줬잖아요. 사울한테나 또 다윗한테도.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고쳐주셨으며, 또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마귀에게 눌려 있던 자들까지도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영적으로 눌림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몸을 주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리 아니야 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요. 저도 전번 주에도 얘기했나 살짝, 제가 한길 안과를 또 갔어요. 인하대 병원도 갔다가 한길 안과를 또 갔어요. 왜? 눈이 자꾸 붓고 눈이 떨리고 이 부유물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거기 원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눈의 중풍이니까 그냥 당신은 그래도 해피하게 생각하래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 눈동자에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눈동자에 그랬으면 절대로 눈이 고칠 수 없고 장님이 된다는 거죠. 그래도 당신은 행복한 사람인 것은 눈동자가 아니고 흰자에 떠다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말하자면 중풍이래요. 눈의 중풍. 그래요. 그래서 그냥 너무 이게 힘들긴 하지만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아멘. 자기가 아픈 처지가 감사하다는 게, 이게 믿음이 없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잘났다고 믿음이 있다고,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예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갖는 거죠. 아멘. 또한 어떤 분은 이런 질문하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고, 정말 이렇게 질문을 다양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알 수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요, 주님께서 환상으로도 보여주고요, 예언으로도 보게 해주고요, 듣게도 해줘요. 우리가 오늘날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가질 때
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밤새도록 잠 못 잤어요. 할머니 아프셔서 우리 권사님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래도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그래도 잠을 2시간이나 이렇게 자고 약을 먹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내 환경과 처지는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힘들지만 그 힘든 가운데도 나오신 우리 권사님도 대단하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들을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항구에 정박한 한 상선이 선장의 아들이 원숭이와 막 이렇게 재밌게 놀았어요. 제가 중국 곤명도 가고 장가게도 갔는데, 장가게 가면 원숭이들이 그냥 우리 그 돌아다니는데, 그냥 같이 돌아다니는데 맛있는 음식이나 이런 걸 물고 못 다니게 해요. 또 좋은 물건 못 갖고 다니게 해요. 왜 그러냐면 원숭이가 그걸 확 잡아 뜯고 뺏어가거든요. 가방도, 비싼 가방도 뺏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데, 여기 이 말씀은, 예화는 항구에 정박한 한 상선의 선장의 아들이 원숭이와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숭이가 그 소년의, 그 말하자면 선장 그 아들의 모자를 낚아채서 돛대 위에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간 거예요. 소년은 모자를 빼앗기 위해서 정신없이 원숭이를 뒤쫓아 올라갔어요. 소년이 문득 정신 차렸을 때는 너무 높은 곳에 돛대까지 올라가서 발밑을 내려다본 순간에 이 원숭이를 쫓아간 이 소년은 겁에 질려 더 이상 부들부들 떨려갖고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랬을 때 소년은 공포에 몸을 떨며 밧줄을 잡은 채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했겠죠. 아주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됐는데, 그때 선장이 돛대에서 울고 있는 자기 아들을 본 거예요. 그랬을 때 권총을 딱 꺼내갖고 그 아들을 겨누면서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아들아, 밧줄을 놓고 빨리 바다로 뛰어 내려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총으로 너를 쏘아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은 겁에 질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머릿속에 아마 새카매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지만 순간의 선택이, 아버지 선택이 아들을 살리는 길이었어요. 왜냐면 거기서 뛰어내리지, 거기서 그 돛대 위에서 내려오기란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잘못하다 다칠 수도 있고. 하지만 물에 뛰어내렸을 때는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걸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너를 반드시 물속에 들어가서 건져낼 거다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 아들을 뛰어내렸을 때 그 아들은 살을 수 있었어요. 소년은 두 눈을 꼭 감고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말만 믿고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물속에서 솟구쳐 올랐을 때 아버지는 아늑한 품에 안겨 보트에 태워져 있었습니다. 신앙이란 바로 그것이죠. 정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파도가 많이 치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었거든요. 무리를 걸을 때 믿고 걸은 자는 안 빠져 죽는데, 그게 겁나는 자들은 빠질 것 같은 자들은 다 빠져서 죽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큰 축복이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어때요? 복되도다 이랬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능력의 예수 39절을 보면요,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구들에게 자기들은 유대인의 땅과 에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뭐라 그래요? 증인이라고 합니다. 고넬료는요, 엄청나게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축복받은 자예요. 제가 정말 이 사람들은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기도해 줄 때 고넬료의 가정처럼 또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이렇게 축복을 주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오베데돔도 3개월 동안 정말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 자녀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그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고넬료도 정말 뭐라 그랬냐면 축복을 준 게 눈으로 확증이 될 정도로 짧은 시일 내에 축복받은 자들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축복받았냐?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고 좋아했고 남한테 구제하기를 좋아했던 자라 그랬어요. 어려운 자들 찾아가서. 이 고넬료의 가정이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저희 교회를 막 후원해주고 그런 분들이요, 보이진 않지만 그분들에게 고넬료의 가정처럼,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그렇게 축복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9절을 보면요,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구들에게 자기들은 유대인의 땅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실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목격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또 승천하심을 분명히 목격한 증인들이라는 거죠. 사실 베드로는 그 베드로에 비롯된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그처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죽으심을 보고 목격했어요, 눈으로.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직접 보고 목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보고 정말 진짜 증인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보고 있었던 자는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도요, 우리가 체험의 종교잖아요. 우리가 체험한 자들은요 안 흔들려요. 그리고 불교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요 기독교 와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왜?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도 알지만 무속인이, 미신이, 그 무당들도, 귀신들도 그러한 일을 행한다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다못해 귀신도 그런 일을 행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일을 안 하겠어요? 더 하죠. 하나님은요 정말 유일신이고 다른 신은 잡신이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잡신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는 자들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체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자들이에요. 저는요 제가 체험한 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는 쌀가루가 그 저쪽 방에 다라이라고 그러죠. 일본말로 다라이. 이제 스테인리스 그릇이 있는데 눈으로 보이지는, 우리가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는요 이렇게 봤을 때 쌀가루를 거기에다 놔두지 않았는데 넘쳐갖고 척척척 차 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애를 못 낳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애를 주시고 그런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내가 예언도 미리 하고, 그리고 하루 이틀 뒤에 그런 예언한 대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 신앙이 아니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일 매순간 부딪히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우리가 매일 느끼고 그의 돌보심과 손길을 체험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이야말로 비로소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내 안에 가시가 있고 힘들지만은 주님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예수님과 나를 못 박아놓고 그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면 진짜 이 스트레스 받죠. 우리 전도사님도 계신데 자기 엄마인데 나를 불러요.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부르면 자다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러냐. 하고 이제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이렇게 일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부모님 모신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누워 있는 아기는 돌보기가 쉬워요.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돌아다니시니까 넘어지고 하시니까 더 무섭고 그렇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예를 들려고 합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개신교 개혁가인 저술가인 존 칼빈은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의 목적을 따라 정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부유한 세리장은 삭개오의 구원은 이미 예정이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는 구원의 반열에 있다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것은 첫 번째로 그 삭개오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 자예요. 둘째 구원받은 자는요, 심령이 새롭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보고 거듭남이라고 하거든요. 죄인도 원수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게 이 삭개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뭐라 그러냐면 그 남한테 세리장이었거든요. 막 세금을 마음대로 걷고 막 못된 짓 한 거를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토색한 일이 있으며 4배로 그거를 내가 거짓말 시켰으면 4배로 갚겠다고 고백했는데 그대로 한 거죠. 세 번째 구원은요,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런 선포를 하는 거죠. 이거를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걸 증거하냐는 거죠. 전도하냐는 거죠. 그 사람이 꼭 나가서 전도용지를 안 줘도 그 사람 삶이 변화됐냐는 거죠. 그게 중생이거든요. 중생에서 조금 더 나가면 성화라고 하거든요. 성화는요, 우리가 성화된 모습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회개해야 돼요.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삭개오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변의 시선과 조롱을 고난으로 받을 때 세 사람의 삶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고난 받을 때 아유 니까짓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굳세게 정말 아주 강권적인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배설을 못하면 아주 큰 병에 걸리게 돼요. 변비가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묘실금처럼 막 질질 그런 것도 안 되지만 변실금도 이렇게 무섭지만 이 대변을 또 못 보면 그것도 큰 병에 걸리는 거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도 배설을 하는 게 그게 회개라는 거죠. 회개를 못하면 큰 병에 걸리고 큰 죄에 눌려 죽게 된다는 거죠. 마귀는요, 예전의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게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질병에 걸렸으면 신약과 구약의 백신을 맞고 진실한 회개로 사탄을 박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생명의 예수님. 42절 보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재판장 곧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하면 계속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지만 그
주님의 두 속성 중에 하나는 사랑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만, 또 하나는 심판의 예수님이라는 거죠. 심판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셨다 살아난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간증하는 거 보면, 예전에 그 일이 그 사진에 찍힌 필름처럼요, 착착착착 생각난대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심판대에 서서 그거를 기억나게 딱딱딱딱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 재판장도 죄를 지면 재판하고 감옥에 보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잘못할 때 순간순간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죄를 묵어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단순히 구원의 날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그날에 심판받는 자들과 상관이 없음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있는 자가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원죄와 자범죄를 얘기하거든요. 원죄는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원죄는 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범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그 정말 그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려면 자범죄는요, 매일 잘못한 거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육적으로도 더러우면 목욕탕 가서 때를 닦듯이 영적으로 더러우면 회개라는 것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 거죠. 영적인 때를 닦는 거죠. 그렇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데 21절부터 23절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고 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작은 거를 맡겼을 때도 물 한 잔을 갖다 놓는 것도 소임을 다하는 거예요. 주일날 정말 환경과 여건이 힘들지만 이렇게 주님을 찾아오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축복받는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지켜보시고 계셔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명심하고 매 순간을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만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서도 또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도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믿고 나갈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야만 심판대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죄 사함을 받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사는 그 누구도 마지막 심판에서 죄인의 판결과 그에 따른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살아계신 주님을 늘 체험하면서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 팔을 꼭 붙잡고 임마누엘 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르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재판장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이곳에 살아계셔서 주님의 아버지 믿음으로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육적인
호흡이 있듯이 영적인 호흡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삶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증인의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헌금 기도합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무장한 성도가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가운데 드리는 헌금보다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때로는 풍족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 어리석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아픔 가운데도 주님 전을 찾은, 또 멀리 있는 원근각지에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분들 주님이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감싸 안아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눌린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가난한 자는 부욕게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눈으로 확증되는 기적과 이적 같은, 보너스와 같은 기적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눈물과 근심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오늘 보여 부활의 간격을 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로 교통하심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